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위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니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요, 새로운 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아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이지요. 그 범위가 12장에서 14장까지예요. 12장, 13장, 14장은 함께 읽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따로 떼어서 볼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13장 사랑장도 결국은 이 은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이 안에서 이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읽으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 뭐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spiritual gift 해가지고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들. 예, 그 문자 그대로 이제 뭐 한글로 번역한 거는 신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볼 때는 spiritual gift에서 신령한 은사들, 뭐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신령한 자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메모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신령한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두 번째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꼭 알았으면 참 좋겠다. 정말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 우리가 이렇게 2절과 3절을 쭉 읽으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예수 믿기 전 영적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이 3절을 보고 이제 뒤에 이제 은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좀 살짝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이게 좀 연결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형제들 예수 믿기 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입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요. 예, 뭐 다른 것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과거 우상 숭배 가운데 뭐 황홀경에 빠져 있다. 뭐 이러한 해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보다는 이제 방언 이야기를 이제 1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 이 2절에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방언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지금 예수 믿기 전 상태를 지금 언급한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히 선포하였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주대심의 고백. 여러분, 주대심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겠다.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진심 어린 고백인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지금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그것을 제가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들이 되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영혼, 그 입술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자들이 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나요? 지금 1절에서 3절이 그 인트로덕션이에요. 12장,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문제점을 꺼내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뭘까요? 14장의 방언 문제를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우월감에 빠지면서 공동체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원론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너희들이 과거에 지금 성령에 힘입어 영적인 자들이 되었다.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 그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인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교훈이에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라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주노라. 그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그 은사들 너희들 많이 있는 것 내가 안다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적 입장에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들 중에 놀라운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중 일부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일부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남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멸시하고 깔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에 빠진 것이죠. 영적 우월감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엘리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세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죠.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나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은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며 사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능력이야. 능력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은사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대. 감사하죠. 그렇죠?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이 진리가 어떠한 말씀인지는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말씀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갸우뚱하는데 그래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면서 그거에만 몰두하는 것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럼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은사를 발휘한 목회자나 리더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통합니다. 엄청나게 통해요. 그리고 이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들이는데 이 은사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병고침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은사에만 몰두하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네. 저 사람 능력이 없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라며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능력, 영빨이 없네 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초래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바르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이에요.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었어요. 신령한 자들이 되었어요. 은혜이죠. 성령에 힘입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그 은사들이 있다. 다양함이 있다. 그 다양함 속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 공통점, 그 통일성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탁월해요.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해요.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은사들을 8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그렇죠? 제가 10절 그 하반절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그렇게 읽었죠. 예.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했어요. 이 은사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죠. 성령님입니다.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대로입니다.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뜻을 헤아리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사람이 드러나면 그 문제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 사람이 드러난다라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되고, 성령의 뜻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 이기적인 세상의 그 욕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은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럼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막 조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또 다리가 있고, 그렇죠? 귀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큰일 나죠. 예. 목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필요해요. 각 지체가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서로 의존해야 한다.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독특성을 또 발휘하셔서 개성을 주셔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은사들을 주셨어요. 또 뭐 정말 말을 잘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며 또한 또 그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그다음에 잘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저분은 정말 잘 섬겨요. 아, 나 같으면 참 힘들 텐데. 또 사랑에 또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열불이 날 텐데 참아주고 막 품어주는 그 은사를 갖고 계시는 거죠. 아,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가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 혼자 신앙할게요. 피곤해요. 같이 모이면 피곤해요. 이미 나왔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혼자서 베토벤의 9, 그 유명한 딴딴따란딴딴딴딴 혼자서 연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악기들이 있어야 그 교향곡,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한 명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고 협력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일부 성도들이 이러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3장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13장에 왜 사랑이 언급될까요? 우리 이 13장 언제 많이 듣게 되죠?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죠. 예, 부부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 그렇죠. 그 생활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의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또 그럴 때 필요한 말씀 맞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성령의 은사들 차원에서 이 13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장에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의 그 습성이 있어요. 죄된 모습이 있어요. 내가 더 인정을 받으려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 경쟁심도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을 잘하잖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성숙해진 것이에요. 과거에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정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이 무지한 영혼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러지?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며.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결핍, 허황된 자기 중요성, 불타는 시기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죠. 관심 없는 자들이 이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 일주일에 한번 그냥 말씀 듣고 저는 하겠습니다. 뭐 같이 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렇죠. 목회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친절의 결핍, 허황된 자기 중요성, 불타는 시기심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져요. 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 우월감에 빠진 성도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우리 말씀 볼까요?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의 이 중요성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가 12장 또 내일 이제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밥을 많이 사주시면 갈등이 막아지나요? 잘해주면 갈등이 막아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는요.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진리의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예요. 관계의 어려움은 이 사랑의 결핍이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닌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그 결핍이 아닌가. 성경적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 은사가 뛰어나니까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막 구하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막 화를 내는 거죠. 너는 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사랑으로 사역했는가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보면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봤었을 때 걸리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자들이잖아요.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겼는데 혹시 자기중심적으로 섬겼는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하는 거 알아요. 성실을 가장하여 또 사랑으로 했다라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에게 이런 거 막 해요. 내가 성실하잖아. 성실하면 됐잖아. 그런데 아내는 또 아니잖아요. 성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이제 자매님의 이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걸 헤아리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냐고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서 보면은 확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직분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우리 방주 공동체를 잘 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열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의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자들,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데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잖아요. 사람 다 알아요. 목회자도 딱 이러면 딱 알아요.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인도하는데 그냥 기술적인 것으로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러면 안 되지. 설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티칭 사역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참 이게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참 그래요. 그렇죠?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때 한번 이 말씀 참 기억해 보세요. 뒤돌아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잘 사용해야 돼요. 또 감추면 안 돼요. 이럴 때 방주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장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이러한 것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선교지에 또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또 이제 영적인 자들이 되었어요. 그 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선교지에서 공동체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지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또 입각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며 감염자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돼요?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그렇죠. 지금 12월 달 2일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자가 줄고 교회가 속히 모이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라며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영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함께 또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거듭난 영혼, 하나님 중생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되었어요. 영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사 내게 주신 은사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그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했는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정말 잘못 사용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을 담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방주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게 하시고 성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한 명 한 명 우리 목회자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모든 권석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로 그 다름을 또 인정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보듬어 주면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데 복음의 씨앗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선교지의 신령한 자들이 그 은사들을 잘 또 사용하여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신 그 사명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는 아직 줄어들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환자들이 그 감염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속히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흩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방주의 권속들은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며 개인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정말 그 말씀을 주여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